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저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경제관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는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는 믿음의 아들, 자기 참 신복 같은 제자 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래서 바울의 생애 거의 말미에 디모데전서를 보냈고 또 하나 보낸 게 디모데후서. 그래서 참 마지막 말년에 보냈던 그런 편지인데 이 내용 속에 하나님을 대하는 다음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게 뭐냐? 그게 재물이고 경제관이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 잘 섬기면 재물, 경제는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형편대로, 그건 세상 원리나 내가 그동안 배워왔던 그런 것으로 이렇게 살아가기가 쉬운데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알아가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듯이 내 경제관이 그 재물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고 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사실을 이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게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읽지 않았습니다만 6절에 보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경제관이 뭐냐? 자족하는 마음을 우리가 참 갖는 것이 가장 출발이지요. 왜냐니까 불교에서 가르치는 공통적인 이 가르침이 뭐냐니까 그게 뭡니까? 욕심이라는 거예요. 탐심. 욕심 때문에 인간의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결국은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더 갖고 싶고 내가 손해보기 싫고 다 탐심. 그래서 이 탐심을 버리는 게 이게 이제 시작이고 이걸 다 버리면 부처가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게 불교지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에도 보니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 자족하는 마음이 뭘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참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요업의 고백처럼 참 뭐라고 했습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이니 나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많으니까 감사하고 적으니까 불평하는 게 아니라 작든지 많든지 자족하는 마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경제관의 출발인데, 왜냐?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이유는 때를 따라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그 아이들이 크는 만큼 내가 가졌든 안 가졌든 아이가 필요한 것을 보고 부모된 우리는 이렇게 공급을 합니다. 얘가 이때는 뭐가 필요하겠구나. 저 때는 뭐가 요긴하겠구나. 그럼 내가 재벌이라고 애에게 용돈을 100만 원씩 주고 어디 간다고 1000만 원을 주고 그래 안 합니다. 부자들일수록 우리 자녀에게 꼭 필요한 거, 그리고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어디 가서 친구들한테 얻어먹지 않도록 그렇게 주는 것이 이 지혜로운 부모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적절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이 깨달아지면 내가 많구나 적구나가 아니라 자족하는 마음, 하나님이 이만큼 나에게 적절하게 안배하고 계시구나. 왜 누구는 넘치게 하는데 나는 왜 모자라지가 아니라 내게 모자라 보이는 그것은
내 욕심이 모자란다고 생각하고 있는, 자족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마음이구나. 그래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경제관이 뭐냐? 자족하는 마음. 그런데 오늘 7절을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우리가 먹을 입을 거 있으면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 자족하는 마음을 말하죠.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은 이렇게 하면서 말씀하는데, 특별히 우리 자족하는 마음 6절에 나오지만 7절, 8절에서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 주기도문에 고백하는 내용하고 일치됩니다. 뭐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며. 우리가 그런 주기도문을 고백하지만 일용할 양식 가지고는 만족을 안 해요. 내일 먹을 것까지 싸놔야 돼요. 모레 먹을 것까지 든든하게 있어야 돼요. 1년 뒤에 2년 뒤에 쌓아둬야 마음이 든든하지, 그게 부족해지면 어쩔 줄 몰라요. 왜 그럴까요? 자족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이 적절하게 채우시고 공급하신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영적으로는 신뢰할지 몰라도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 거기에 있는 거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친다 그러지요. 아이를 이 빨랫줄에다가 양손을 딱 잡고 이렇게 꼭 묶고 이제 잡고는 아이를 이렇게 아빠가 손을 놓는다 그러죠. 그럼 아이는 갑자기 막 놓으니까 막 줄을 잡고는 막 발악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아이에게 뭐래냐, 한 손을 놔라 그런데요. 그러면 한 손을 놓으면 더 불안할 거예요. 조그만한 게 한 손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더 이상 힘들다고 울고불고 하며, 그때서 학계가 되면 애를 안고는 내가 너에게 뭘 가르친지 아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손과, 그리고 하나님을 다음으로 우리가 중요시 여길 게 경제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경제를 하나님 주신 걸 알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신뢰함과 이 경제를 지혜롭게 관리하는, 이렇게 가르친다랍니까? 그런데 결국은 7절 8절 말씀하는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경제관이 뭐냐? 경제는 소유하는 게 아니라 사용하는 것이다. 내가 소유하고 축적하는 것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축적한 것이 부족해지고 모자라지면 그때부터 자족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날 뭔지 허겁지겁 쫓아다니는 그런 인생이 되는, 정말 이 그리스도인의 경제관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만큼 자족하는 마음, 두 번째는 경제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 사용하는 것이다. 사용하는 그런 마음. 그렇다면 소유라 그러면 네 거 내 거 되는데, 사용한다 그러면요 더불어 살 수 있겠지요. 초대교회가 유무상통했던 이유는 이상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참 적은 자도 많은 자도 평균케 되는, 서로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필요를 채우는 이런 참 경제 공동체를 보게 되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데, 더 나아가서 오늘 세 번째 원리는, 세 번째 주시는 그리스도인의 경제관의 원리가 뭐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오늘 그렇게 말씀하지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고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그래서 부하려 하는 이것이 결코 나쁘거나 성경이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하려 하는 그 마음이 어떤 동기로 부하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시험과 올무와 해로운 욕심과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이런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하면서, 분명히 그 그리스도의 경쟁활에 대한 결론이 뭐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럴 때 이 말은, 돈을 사랑함이, 이 말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중요시한다 이 뜻입니다. 바꾸고 말하면 내가 만든 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든 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거 달라고, 이거 해결해 달라고, 이거 더 달라고, 더 내가 쌓아놓고 살고 싶다고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죠. 저 기도원에 철야하면서 막 부르짖고 이러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만든 신인 물질에 종이 되어 있으면서 이 물질을 해결해 달라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그런 자리에 빠지는, 내가 진짜 돈을 사랑하고 있느냐, 내게 적절하게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이 사실이 우리에게 경제를 통해서 나의 믿음을 점검하는 기회가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 돈을 사랑하게 된다 할 때는 내가 만든 신이 되어지는데, 그래 되면 어찌 되죠?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죄의 뿌리가 된다, 모든 관계가 무너지는 뿌리가 된다 하는 사실인데, 저는 이 말씀이 모든 만족의 뿌리가 뭐냐? 돈을 사랑함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함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모든 만족이 흘러나온다 라고 말씀하고 싶고, 또 미혹에, 돈을 사랑함으로 미혹에 빠진다는 말은 그 돈 때문에 분별력과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죠. 모든 이성이 마비되고 오직 거기에 기준이 돼가지고 딱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자리에 빠지게 만드는 게 돈을 사랑함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영안이 밝아져서 분별하고 양보할 줄 알고 넘어갈 줄 아는 이런 총명을 가질 수 있음을 말씀하지요. 더 나아가서 돈을 사랑하며 믿음을 떠나게 하는, 그래서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서 저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대할 때마다 참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아니라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같은 그런 부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 같은 그런 인생,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다가 결국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미혹에 빠지고 믿음을 떠나고 자기를 찌르는 그런 자리에 들을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기를 찌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찌르는 모든 상처에서 치유함이 일어나고, 미혹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분별력이 있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모든 일만 그 문제로부터 만족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래서 내가 돈을 사랑함이 나의 신인가, 돈을 만드신,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사는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이 사람의 믿음은 좋은가 안 좋은가는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눈에 안 보이는데 눈에 보이는 이 사람의 신앙의 형태가 어디서 나오냐니까 경제관에서 보여요. 경제를 어떻게 활용하고 경제를 다루는가 보면 저 사람의 믿음이 자연스럽게 드러나죠.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제를 주신 이유는, 나도 우리 주변에도 저 사람이 경제를 이렇게 활용하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이 뭐를 중요시하고 가치관이 뭔가를 보이게 되는 그런 사실을 보여주는데, 오늘 디모데를 향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담고, 나는 돈을 사랑하고 있는지, 이 돈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정말 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모든 만족의 뿌리가 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도받는, 주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함과 만큼 경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비밀 속에 늘 깨어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매 순간이 되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나의 1대1이라면 경제는 모든 관계지요. 모든 관계가 경제를 통해 이루어지듯이 오늘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너와 나의 관계 속에 오늘도 승리하는 주의 은혜 가운데 인도받도록, 그래서 표면적으로 말하고 있는 나의 생각과 이면에 깔려있는 깊은 생각들이 내가 살아있는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인지, 내가 살아있으면 돈을 사랑하게 될 거고, 내가 죽은 자가 맞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실을 알게 될 건데, 정말 매 순간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내가 무엇을 쫓아가고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참 이 사실을 돌아보는 축복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 온전히 되어지고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